할렐루야. 엊그저께 어떤 분이 성탄절 되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지.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미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 미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또 어제 어떤 분이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매일 크리스마스. 다 말이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아침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분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 대상자로 놓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트를 딱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과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겁니다. 메리, 이 말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게 메리라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왕,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마스란 말은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라, 경배하라. 오늘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 전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전국에 또 이 인터넷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날마다 크리스마스로, 범사의 그리스도 마스로, 그리고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를 하면서 봉투를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하나는 성탄 감사.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써봤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 오늘이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송년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년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거기다 감사의 조건을 쓰면서 우리도 송구영신 송년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돌아보니까 한 해 동안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난 아직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 속에서 또 송년을 보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가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해도요, 깨닫질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그 축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짐승하고 별반 다를 바는 없다. 오늘은 성탄 축하 주일이자 또 성년 주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날마다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의 성도들의 출애굽 이후에 피바른 날 그들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그야말로 은금이 풍성해지고 살기가 부유해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신, 그리고 오늘 우리 강장로님이 봉독했듯이 바알 신상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이 뭐죠? 아스다롯 신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야.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쾌락의 신이야.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물질욕에 빠지고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죠? 결혼한 여자가, 여러분, 동가숙 서가식이란 말이 있죠.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잠잔다. 두 남편을 가진 여자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그들은 바알신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시대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저주가, 재앙이 우리 민족에게 임한다.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게 뭐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바알신 아스라도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때에 블레셋이 침공을 해와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이 그때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뭡니까? 우레를 바라셔요. 여러분, 우리가 뭔지 알죠? 한여름에 막 비가 오면 뭐 천둥 번개가 푸착하고 우레가 혼미해. 자다가 깜짝 놀랐을 게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우레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미암아 이들을 완전 혼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군인들이 완전 혼비백산 돼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렸어요. 싸움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이겼어요. 한때는 피 흘리며 싸울 때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정신 못 차렸을 때 3만 명이 여러분 전사합니다. 피 흘리며 싸울 때는 망했어요. 근데 피 흘리지 않고 싸울 때는 이겼어요. 차이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이가봇이라고 그랬어요. 이가봇, 하나님이 은혜가 떠났다.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면 아무리 용을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신년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 신년 주일 이미 제목이 결정이 됐어요.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오직 예수, 두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1월 1일 날 주제는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왜?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사업에는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을 줄 알았어.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붕어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 빈배, 허탕친 인생.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져요. 고기 배가 가라앉아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요. 이스라엘이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따뜻하고 배부르고 돈 좀 생기고 좋은 집 좋은 이제 환경 속에 살기 시작하면서 바알 신, 아스다로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재앙을 예언했어요. 근데 이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고 한 번의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를 하고요. 또 전쟁을 치르면서 3만 명이 여러분 전사를 합니다. 3만 명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때에 여러분 3일 선지자가 일어나. 그리고 백성들이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요. 피 흘리며 싸웠을 때는 졌지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은 블레셋을 완전 초전박살, 아니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들이 감사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성탄 예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며 또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우리 가정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학업, 직업, 사업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우리 정한성 목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검진을 받고 의사들의 말은 참고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능력을 믿어라. 크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셨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걸 위해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볼 수 있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돕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할 때 돕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할 때 하나님 도우신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들이 무엇을 뺏겼습니까?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3만 명이 전사를 해요. 여러분 3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거의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막 이렇게 활을 가지고 죽이던 시대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이 전사했단 말이에요. 애가 완전 초절박살 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종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를 광야를 지나게 했다. 홍해도 건너게 했다. 요단도 건넜다.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너에게 주었다.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에 기억해라. 네 과거의 꼬라지를 생각해봐라. 잊어버리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삼일상 여러분 사장에 보면 그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신 아스다로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풍요의 신, 물질의 신, 쾌락의 신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쭉 오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또 많은 목회자 속의 길을 가면서 보면은 참 아닐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거의 비슷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그 문화에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야, 이거. 노아의 시대에 우상음란 죄악이 관영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춥고 가난할 때에 생각을 해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얼마나 엉덩이가 따뜻하고, 얼마나 우리 어릴 때 화장실이 멀리 있어요. 화장실 가려면 밤중에 고민이 돼요. 귀신이 나온대. 옛날에 푸세식을 하십니까? 그럼 그 영하 막 10도 막 이리 내려가는데 그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 화장실에 앉아서 거기서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온몸이 꽁꽁 얼어버려요. 너무너무 화장실이 무서운 곳이었어요. 두려운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변기에 앉아서 너무너무 배불러 있어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옛날에 다 푸세식이었어요. 여름이면은 그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막. 그냥 파리가 얼마나 날아다닙니까? 그 속에서 살아왔어요. 지금 너무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 나오죠. 찬물 나오죠. 더운 물 나오죠. 에어컨 나오죠. 히터 나오죠. 얼마나, 여러분 바깥이 얼마나 춥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따뜻하고 편안합니까?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처음을 잃어버려. 우리 처음처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난 날들을 잃어버려. 우리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들을 잃어버린 채 뭔가 착각에 빠져 살 수 있단 말이야.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따라 바알신 아스다로 신을 섬기면서, 그걸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까지 뺏겨버려. 언약의 백성이 언약궤, 법궤까지 뺏겨버려요. 무엇을 뺏겼습니까? 말씀을 뺏긴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오늘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법궤를 뺏겨버렸어. 말씀을 뺏겨버렸어. 복음을 뺏겨버렸어. 뭐에 취해서요? 바알신 아스다로 신에 빠져서. 그 결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서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여러분 3만 명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 참전했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법궤는 뺏겨버렸어요. 3만 명이 전사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이 전쟁에 죽어요. 이 소식을 전해주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너무 충격 먹어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완전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또다시 일어납니다.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가 시작한 게 뭡니까? 기도 성회를 시작합니다. 이걸 미스바 성회라고 하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상 버리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 길만이 우리 가정, 가문, 이 사회,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민족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과연 이 사회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 그렇게 시편 121편 1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돕는 은혜.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그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오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수천 년의 벽을 넘어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돼서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 근본 문제, 인간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렇다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사건,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 날은 우돌프의 날도 아니에요. 산타의 날도 아니에요. 이 날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노엘, 로엘, 로엘. 이스라엘 왕이, 우리의 왕이 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살릴 그분이 오셨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길 멀다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절대 가치를 발견했어요. 이 별 따라 그들은 산을 넘고 물 건너 거리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절대 신앙은 시간 거리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멀다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동방박사 이들은 절대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시간이 문제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산 넘고 물 건너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목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돌아갑니다. 마리아 천사들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게 성탄을 맞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 우상을 버리자. 바알신 아스타롯을 버리고 그것을 쫓던 것 버리고 오직의 해답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 우리가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종교 개혁이에요. 내 인생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 우리 가정의 종교 개혁, 우리 교회의 종교 개혁, 이 사회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의 얘기를 하면서 부모의 생각이 곧 자식이다. 부모의 삶이 곧 자식이다. 우리는 교육을 말하지만 교육은 삶이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모가 하는 말들이 나중에 보면 그대로 스며들어요. 부모의 삶이 자식들의 삶이 됩니다. 부모의 생각이 자식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추억을 갖고 있어요. 그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삽니다. 더 훌륭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제거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고칠 것이 뭘까? 내가 새롭게 준비할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2022년을 여러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이 한 게 뭐죠? 기도 성회를 선포하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바알신 아스다로 신에 빠져서 여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이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에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국가에 임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사람마다 나름대로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우상은 뭐죠? 우리 가정의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수요일인데 미국에서 있던 얘기예요. 이제 얘기 전에 들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는지. 낚시에 빠진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밤이면 이 바닷가 강으로 가서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종소리가 울리는 거죠. 그럼 아참 오늘 수요일이지. 얼마나 낚시가 재미있었으면. 예배까지 목사가 예배를조차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려. 그게 우상이 아닐까. 저도 운동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거의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거의 내려놨어요.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러면서 또 받은 응답이 참 많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무엘이 기도 송해를 선포한 것 같이 우리 새로운 시작을 기도로 준비합시다. 여러분, 이때 블레셋 군대가 또 침공해요. 마귀는 압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마귀는 온갖 짓거리 다 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세계를 살지만요, 영적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잡아먹을 자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마귀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다스리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배달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의 침공,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우레를 발하셨어요. 그들을 혼비백산시켜버렸어요. 정신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이 정신 나가버렸는데 전쟁하겠습니까? 자중지멸이 나버려. 완전 초전박살돼버려. 피 흘려 싸울 때는 졌습니다. 근데 피 흘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인생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사업, 학업, 직업, 사업에 정말 돕는 자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본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내 건강을 여러분 지켜줍니까? 누가 내 학업, 직업, 사업을 축복하십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 그게 성도의 싸움이요. 이게 영적 싸움이요.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서밋의 자리에 올라, 이게 성도의 삶이요.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경쟁하지도 않고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 싸울 필요 없이, 경쟁할 필요 없이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큰 깃발을 꽂고 거기다 돌단을 쌓아요. 돌단을 세우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심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심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 했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미래를 도우신 하나님, 13절에 보면 기념비를 세운 후 이렇게 나오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버렸다.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 블레셋 막아버렸어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날 북한이, 감히 중국이 어떤 나라든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는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 성취의 미션을 가진 자를 위해서 하나님 블레셋을 막아주셔 버렸어요. 저주와 재앙을,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 16절을 넘어서 17절을 보세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어두운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제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임했듯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이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나온 과거를 발판 삼아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라.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는 오늘을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실패했던, 아팠던 과거를 발판 삼아라. 그리고 내일 주실 응답을 기대하자. 2023년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크게 기대하자. 그리고 오늘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참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싸우지도 않고 이기고 경쟁하지도 않고 서밋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발판 삼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 축복이 새롭게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